할렐루야. 우리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하나님이 충만한 삶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충만한 삶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이 가슴에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성경이라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자기 거를 만든 사람은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저 이 세상밖에 없지요. 이 세상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은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세상에 살아보니 어때요? 그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돌고 경험되지도 아니하고 그걸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좁혀보고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내 삶 속에 체험해보고 겪어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둘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셋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선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똑같은 사랑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게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깊게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듣고 압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종합하고 요점을 말하고 초점을 하나로 딱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거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아기로 탄생하셨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가 성탄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축하하겠어요? 석가탄신일도 있고 공자도 태어난 날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유교의 공자 탄생을 기념하고 그런 날은 없잖아요.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최대의 종교로서, 그래서 그 석가의 탄신일을 4월 초팔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었으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로 전 세계가 다 기념하니까 우리나라도 기념일로, 공휴일로 그렇게 지정하니 석가탄신일도 지정해달라. 그러니까 한참 후에 4월 초팔일도 놀게 됐어요. 뭐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석가가 4월 초팔일 날 탄생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12월 25일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65일 중에 하루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365일을 다 기념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딱 하루 태어나신 그날 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 시온이가 벌써 장성한 아이가 돼가지고 저래 똘방똥과 있는데 시온이 태어난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태어났죠? 그 11월 15일 딱 있잖아. 본인들 알겠어요? 시온이가 커서 너 언제 태어났노 물으면 지는 모르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어른들이 가야 알지. 11월 15일입니다. 딱 있잖아요. 여러분 다 태어난 날이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태어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전 로마가 기뻐하는, 전 로마가 공휴일로 삼는, 전 로마가 축제로 벌이는 그 날을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 그 날을 예수님 탄생날로 정한다. 그날 탄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다. 그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땅의 역사에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다. 그거 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그분이 한 40세까지도 못 사신 것 같아요. 30세 이상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일하신 기간이 젊은 나이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주님이 일하시는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전 세계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일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그 하신 일을 기록한 많은 기록 중에 엑기스를 모아서 오늘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다 보는 겁니다. 요한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도 그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것 중에 부분이겠어요. 그 부분을 봐도 이런 일을 하신 분은 전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날짜와 연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보고서를 썼어요. 그 당시 로마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가 예수라는 인물을 내가 만나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사형 언도를 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라도가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감정과 그 느낌을 다 적어놨죠. 빌라도가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기의 온몸이 굳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비한 능력 앞에서. 그런 분을 사형언도 내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오래되니까 신화 아니야? 뭐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이수진 장군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있었겠지 하고 아무도 의심은 안 하겠지만은 이수진 장군이 어떤 감정을 가졌으며 어떤 옷을 입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깊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야 이수진 그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수진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 이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래 했어. 다 그 거짓말이야. 그럼 안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될 때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진짜인 것을 알게 될까요? 이순신이 기록한 난중일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이 자기가 그 당시에 했던 기록을 일기로 썼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일기장을 남겨놓으면은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걸 보고 아 사실이구나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일기장 이거 믿을 수 없다라고 또 나오겠죠.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뭐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들 믿겠어요. 그 놔두고.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빌라도 보고서도 가짜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가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믿죠? 그러니까 왜 성경을 믿느냐고 물어보느냐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성경을 가짜라고 말하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내가 믿으면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믿을 만한가? 여러분 성경 믿을 만해요? 네, 성경은 이거 믿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공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알면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알아보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세상 역사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역사도.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밖에 없어요. 교회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글은 거기에서만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쓰는 것이지 이 세상 인류 역사가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 부활한 사람을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한다. 그렇게 썼는지 몰라도 예수가 부활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탁 믿게 해주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었을 때 성령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 세계가 흘러오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리고 그분은 왜 부활하셨나? 부활하신 후에는 왜 전 인류에게 나타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가?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묵상해야만 내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거 믿으시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 막 체험이 될 때까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어지면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체험될 수가 있는가? 그게 어떻게 체험될 수가 있는가? 기도해야 돼, 기도. 처음에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죠?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가 죽으셨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그림에서 다 보듯이 못 박혀서 사형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오늘 말씀이 뭐냐?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이거를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죽었으며 어떤 죽음이냐? 그걸 묵상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시죠? 나를 사랑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일단 지식으로 알아놔야 돼요. 나를 사랑해서 죽었어.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단 말이야? 이래 되겠죠? 그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 그 죽음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해석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전 인류가 죽어야 될 거를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대신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전 인류도 죽었다는 게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도 죽으신 거야.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전 인류가 누굴 위해서 살도록?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죽으신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삽니까? 예수 위해 삽니까?
아니죠. 그러니 다 믿는 게 헛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믿는다고 해도 헛방입니다. 천국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만 하면 이단 소리 막 날라오거든. 뭐 괜찮아요. 못 가는 거 못 가는 거지.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그가 죽으신 이유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온 인류가 살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온 인류는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을게. 너희들이 살아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위해 살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죽고 인류를 살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위해 살아라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사놓으셨나요? 그렇죠? 그걸 바울이 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한데, 비평해본데, 판단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성적으로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비유를 잘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런 겁니다. 식구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이 10명 식구가 전부 다 사형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가 이 10명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명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럼 이 10명은 살았죠. 그 이 10명은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10명은 왜 그랬느냐? 내가 10명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당신들은 내 대신 당신들 위해서 사세요 라고 했다면, 그래, 저 사람이 날 대신 죽어줬고 나는 내가 죽다 살아 몸이 돼가 나는 내 삶을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내가 당신들 위해서 죽을 테니까 당신은 날 위해 살아줘 이랬다면 어떻게 되죠? 이 아저씨가 말이야, 내가 원래 나는 할 일이 있어. 나는 여기 성전을 건축할 하는 일이 있어.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는데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다가 성을 하나 짓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 저 10명이 죽게 생겼는데 그럼 내가 대신 죽을게. 그 대신에 10명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던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당신들 위해서 죽을 테니까 당신들은 내가 하던 성을 지어줄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yes, no? yes? 아니, no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아니, 그래 살 바니 내 그냥 죽고 말란다 가겠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 살아줄래?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자들이죠. 맞죠? 내가 니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 살아도 그랬는데 그 중에서 yes, okay. 내가 당신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을 살 거예요. 하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살아도 죽을 거죠. 이 사람은 죽어도 살겠죠.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예수가 난리 죽었으니까 나는 내 삶을 멋있게 살 거야. 이쪽입니까? 예수님이 난리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겁니까? 그 약속을 죽기 전에 주님이 우리한테 하셨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보니 그렇다는 거지요. 바울이 깊게 들어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해보니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어때요? 자, 여기서 한번 갈라져 봅시다. 예수가 난리에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는 날 위해 살 거야.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그분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이걸 선택한 사람들에게 뭐가 축복이냐면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의미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 살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죽으신 걸로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도 사는 거예요. 결론을 맺어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철학적 질문 수없이 했죠.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목적 없다. 살다 죽는 거다. 그 죽는 게 목적이죠. 오늘도 우리 눈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그러 살다가 화상투로 사라집니다. 그걸 눈앞에 뻔히 보면서 오늘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사춘기라는 게 뭡니까? 청소년기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왜 사는지를 고민하는 시기거든요. 어릴 때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막 초등학생들이 인생이 왜 사는지 고민하면 사춘기가 빨리 온 거죠. 그런데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은 왜 사는지 생각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는 거야. 열심히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야. 좋은 거 하고 사는 거야. 그냥 해해 우리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게 사춘기 이전의 애들이야. 그런데 사춘기가 왔다는 것은 사람이 왜 살지? 그 생각이 시작하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 이 사춘기 때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춘기가 통상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거의 대부분 중학교 때 온다고요. 그럼 중학교 때 사람이 왜 사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는지를 묻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학자가 돼야 되겠다. 선수가 돼야 되겠다.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를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네 장래 희망이 뭐냐 이런 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중고등 이후에 너 장래 희망이 뭐냐 하는 것은 사춘기를 겪은 사람들의 그거니까 1차 내 인생을 거기에 한번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야. 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으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사람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쓰지 않겠어요? 그 주를 위해 살겠다 이꼬로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건 대부분 주를 위해 살겠다면 목사 되는가 싶어가 잘 안 쓰는데 목사 아니라도 주를 위해서 사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에서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신앙의 사춘기 이제 맞이했다면 신앙의 사춘기에서 여러분 뭐라고 쓸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쓰십시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쓰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쓰시는 게 맞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돼요. 여기까지는 지식으로 와도 돼요. 지식으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때부터 그것이 진짜 감동이 돼야 되고 결단이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진짜 체험하자고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왜? 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부활하신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살았지만 또 죽어야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은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영생 얻기 위하여 죽으셨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놓고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여기에 예수가 없고 성령 충만이 없고 그런 사랑의 생활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은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결과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이 예수 믿고 충만한 인생, 뜨거운 인생, 희망찬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과 내가 막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인생이 사는지 인생이 뭔지 인생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체험이 되려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나에게 역사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 속에서 살아가라. 날마다 체험 속에서 살아가라. 그러면은 전도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체험, 내가 겪은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게 전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전도받아 와서 예수님을 알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 체험하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견디지 못하여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체험도 했죠? 체험이 나타나고 있죠? 더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걸 더 강하고 뜨겁게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더 뜨거워지고 더 체험을 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주고 어디 뭐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살겠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가 먹는 거 포기하고 잘 사는 데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위해 살겠다는 것이 어떻게 이 땅에 거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예수에 의해서 살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 확실한 삶을 가지십시오. 예수 보고 날 위해 살아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나를 위해 살아주셔요. 날 위해 다 해주셔요. 그 체험을 하라 이 말입니다. 결단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에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에게 누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그 결단을 할 수 있지, 그런 경험도 안 한 사람들을 보고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1, 2, 3번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거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판단을 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의리 아닌가?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기도하시라고. 어떻게? 주님,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란 말이야. 한 번만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지식을 알았으면 간단합니다. 그죠? 내가 오늘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어떤 소리냐?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답니다. 그래? 그러면 날 위해 죽었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그게 맞다는 판단이 들면 그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라고. 오케이?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생각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안 믿어지고 그냥 뭐 들은 소식뿐인데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내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러면 나도 의리상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날 위해 죽은 게 맞다면 나도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요 기도한데 누가 감동시킨다고요? 성령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랬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을 따라서 계속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살아주시더라.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더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더라. 막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 체험을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험이 내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자신 있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게 넘쳐나야 고생이 되겠죠. 그래, 나는 이래 쏘가가 예수 믿는데 니는 가능하면 믿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어쩌다가 그만 예수 믿었어. 그런데 이거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니는 안 믿어도 돼. 니는 믿지 마. 이래 갖고는 체험을 못한 거죠.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 못한 거죠.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사랑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못 빼기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니도 믿어라. 너도 믿어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체험까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예수 믿으면 힘들어. 그래 니는 믿지 마. 이건 아직 체험 덜 했다는 거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에서 막 뜨거워지는 정도로 그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여러분 전진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시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로 충만하시라고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죽더라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로 뜨거워질 때까지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생길 때 이것이 마치 불꽃이 되어서 옆 사람에게 불이 붙듯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목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주님 이 뜨거운 불꽃을 붙이기 위하여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하여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서소망교회 성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도 주야 이 불꽃이 붙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